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험한 시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약속을 믿는 우리의 삶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험한 시험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가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에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여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답답함들을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31장의 말씀, 오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31장 전체의 말씀을 바라보면 저는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썼던 사자성어 중에서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내려서 쌓인다라는 의미가 설상가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좋지 않은 일이 여러 번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설상가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게 되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엎친 데 덮친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이처럼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일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경험되는 것만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마치 그동안에 나에게 찾아오지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다 찾아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이런 고난과 고통이 한 번에 몰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대적들의 가운데 서 있는 상황이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입니다. 오늘의 말씀 4절을 본다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했나 하면
그를 위하여 이 시편의 기자를 위해서 비밀이 그물을 놓고 있는 원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본인을 잡겠다고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역사적으로 확인될 수는 없지만 지금 시편의 기자는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펴놓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공격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뇌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육체적인 고통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참 많이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내일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이웃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이웃에게도 버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11절의 말씀에서 먼저 잠깐만 살펴보면요. 11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닥쳐 있는 이 엎치고 덮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의 친구들이 시편 기자를 계속해서 피하고 있는 이 사람을 계속 피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원수는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뇌해서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병들고 영혼까지도 계속해서 병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자기에게 힘을 줄 만한 친구들은 옆에서 자기를 슬슬 피해가는 이런 상황. 질병과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엎친 데 덮친 상황이 아닙니까? 설상가상인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편 기자에게는 아군이 없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에게는 나의 편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이 사람 정도면 나의 친구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자기를 슬금슬금 피합니다. 왜 피했을지는 사실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나오는 그 원수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우면 내 삶까지도 문제가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왜 그의 친구들에게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슬금슬금 피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잊어버린 바를 또 받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음 같고 깨진 그릇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지금 모습이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기는 하지만 내 삶에 다가와 있는 이 현실적인 고민,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그것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나의 관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홀로 서 있는 외톨이같이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고 누구도 내 상황에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의 상황,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죽은 것과 다름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기까지 합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은 사람 같은 모습, 살아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도 하나도 없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은 온통 나를 질투하거나 나를 경계하는 사람들뿐이고 내 몸은 완전히 망가졌으며 누구 하나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는, 마치 내가 숨을 쉬지만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들의 삶에는 왜 찾아오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런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마치 모델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삶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만 같은,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서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 피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피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히 내 반석이 되시고 내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늘 아래로 피할 때에, 내가 주님의 그늘 아래로 숨을 때에 피난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으로 나를 끝까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때에 주님께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아틀란타에 있을 때 제가 일할 때 제가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일할 때 그 사장님의 이야기 참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나를 그때 당시에 16년, 17년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자그마한 스토어였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셨던 두 분 중에 한 분만 있고, 그리고 이제 캐시어로 제가 있던 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 찍는 것도 없던, 그래서 모든 그거를 가격을 다 기억해야 됐던 그런 작은 스토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은 스토어가 17년을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주변에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가게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두 분의 이야기가 제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스토리 중에서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 눈 열 때 좀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다른 더 큰 가게가 생겨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그거지요. 아니, 전도사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젖먹이 아기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기가 젖먹이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젖먹이 아이 데리고 그냥 교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밤에 일이 끝나고 나면 식구, 그때 이제 3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식구 3사람 데리고 여기에 교회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강대상 앞에다가 그거 펴놓고 목포 펴놓고 애는 거기서 자고, 그리고 두 분은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다 자다 그러다가 목사님 새벽 예배하러 오시면 안에서 문 열어드리는 게 자기 일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상황들이 좀 안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는, 편안하게 지속이 될 수 있는 때가 있으면 이걸 받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거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 피한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진정으로 돌보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모든 결과물들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주님께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6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보다 낫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된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른 2명의 총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되자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다니엘에게 흠이 없는가라는 것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고는 그 이스라엘인으로서 지키는 그 율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다니엘을 잡을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30일 동안은 다른 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법을 세웁니다. 다니엘을 잡겠다고 지금 그물을 쳐놓은 거죠.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인해서 그물을 쳐놓는 원수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이 원수들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만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왕이 새로운 금령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늘 하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눈을 치켜뜨고 쳐다보고 있지만 자신이 피할 곳은 왕의 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발달해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자리가 찾아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에 늘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오격주를 늘 세워주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을 나 혼자의 힘으로 견뎌내며 내가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밖에 없는 외톨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늘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약에 닥친다고 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급변하고 발달해도 인터넷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실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큰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과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 앞에 베풀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닥쳐있는 이러한 고난을 여러분이 닥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아버지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원수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고 있고 그 그물을 쳐놓은 원수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나의 영혼이 어려워서 계속해서 나의 몸은 아프고 영혼은 말라가고 그러한 과정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고 있는 상황.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 바로 그때가 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내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걸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험한 시험 물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에 몇 번 있지 않을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